이 영상을 자신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며 고통 속에 묻어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어딘가 고립된 느낌, 분명 모든 게 평범한데도 마음 깊은 곳이 텅 빈 듯 허전한 감정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고통이며 동시에 내면을 깨우기 위한 강력한 신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웃지도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실 때 세상의 위로와 관계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시키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로움은 거절이 아니라 초대이며 방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당신을 따로 두시고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그분만의 언어로 당신을 빚어가십니다. 택함 받은 자는 이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며 당신은 지금 그 시작에 서 계십니다. 택함 받은 자는 어느 순간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라는 감정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겪는 깊은 단절의 통과 이래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조롱과 미움을 받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가족에게 멸시받았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가족에게서 미쳤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와 감정의 깊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냉대와 외면이 따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을 끊고 자신의 시선만을 따르도록 당신을 훈련하십니다. 이해받고 싶은 욕망은 때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에게 사람으로부터 이해받는 복보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용기를 먼저 주십니다. 당신이 지금 그 외로움의 벽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분리이며 무시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계의 시선을 걷어가시고 당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해받지 못할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이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다고 느껴지는가라는 깊은 절망이 마음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울이나 자존감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택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도된 무너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먼저 깨뜨리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으나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자신의 무력함을 40년 동안 마주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한 후에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과 자기로 쌓아 올린 거짓 정체성을 허무시는 중입니다. 당신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끼는 무능함, 자신감 없는 말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감정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괜찮은 자가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깨어지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손은 더욱 깊숙이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낮아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조입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일이 어긋나고 계획은 무너지고 문은 닫힐 때 마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왜 하나님은 막으시는 걸까?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이 맞나? 그러나 그 실패는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의도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훈련이며 단 한 걸음도 허투루 허락되지 않은 설계된 좌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했지만 결국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주를 부인하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가 있기 전 이미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반전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깨지고 낮아진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버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이 모르고 있는 당신의 중심을 보시고 더 깊은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로이며 그분이 쓰시는 자들을 향한 특별한 연단입니다. 당신은 실패 속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뒤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고통은 더 깊어질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 길인가?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걸까?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이 순종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했고 그 순간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 십자가라는 극한의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순종은 축복으로 곧장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외로움과 고통, 오해와 손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순종이 진심인지 시험하시며 당신의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걷기로 한 결단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당신이 지금 순종했음에도 더 고통스럽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불 속을 지나 정금이 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끝에서 반드시 당신을 다시 들어 올리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고통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유혹과 내적 갈등 속에서 당신은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왜 나는 여전히 이 죄에 끌리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조차 없어야 하지 않나? 라는 죄책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싸움은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조차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유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태도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죄를 즐겼다면 이제는 죄를 혐오하게 되고 이전에는 쓰러졌을 때 무감각했지만 이제는 회개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이 싸움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성령의 민감함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죄 앞에서 완벽해지기보다는 더 민감해지고 더 자주 무릎 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혹과의 싸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진짜 실패는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싸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보다 다시 싸우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되는데 응답은 없고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문은 열리지 않고 마음속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 택함 받은 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당신을 들어 올리시기 위해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기까지 긴 도망자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과 함께 조율되는 시간이며 당신의 내면을 다듬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믿음은 자랍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당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곳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진짜가 됩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손이 아닌 기다릴 줄 아는 심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예정된 자리입니다. 기다림은 축복의 지연이 아니라 축복의 준비입니다.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가장 믿었던 이가 내 마음을 짓밟고 떠날 때 그 상처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은 이런 배신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람으로부터의 버림을 통과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따로 구별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조차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가는 장면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으로부터 떼어내시고 그분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사람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서 다시 세우십니다. 외로움 속에 홀로 무너질 것 같은 그때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승인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당신을 완전히 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불편한 은혜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장 절실할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 걸까? 이제는 끝난 걸까?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방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더 이상 외적인 증거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저리 외쳤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그 바로 다음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당신 안에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기적이 없을 때도, 감정이 차갑게 식었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지 그것이 믿음의 진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감정이나 응답이 아닌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기 위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밤이 가장 깊어졌을 때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지금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믿음 그 자체를 빚고 계십니다. 침묵은 포기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외로움, 오해, 실패, 유혹, 기다림, 침묵 이 모든 고통이 향하고 있던 곳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결국 자신의 뜻과 야망, 계획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지점으로 이끌립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잘 될까가 아니라 어디에든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제야 당신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실 때 단지 당신의 능력이나 성품만 보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항복한 심령, 다 부서지고도 끝까지 줄을 붙든 영혼을 원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광야 끝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요셉이 감옥을 통과한 후에 왕 앞에 섰으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향한 완전한 순종으로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만이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그 어떤 인간적 확신 없이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에 인생을 건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또 그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항복은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그 자리에 진짜 사명과 능력,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셨고 지금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10가지 고통은 선택받은 자만이 통과하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혹시 이 여정 가운데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고통이 시작되었고 그 고통이 끝날 때는 반드시 사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가 혹 고통의 시간 속에 있다면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고통의 깊이만큼 부르심의 깊이를 체험하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려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만은 끝까지 놓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